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79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정황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 만찬,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인 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는지 세 사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아침에는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빼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기 전에 또 제자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는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가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또 베다니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사역을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고요. 또 워낙에 예수님의 고향이 또 사는 데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아마 이 마리아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숙식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하실 때 어디에 계시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어느 지역에 있으신지 잘 모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만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또 숙식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밀한 관계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가갔을 때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향유 옥합은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시집가기 전에 또 지참금으로 가지고 갔었던, 또 아니면 비상금으로 또 가족에서 주었던 것을 이 향유라고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향유의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쉽게 이제 오지 않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니까 지금 얼추 계산해도 뭐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액수고, 지금 경제 가치로 따지면 3천만 원이면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니까 아마 1년 연봉에 맞먹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고, 아마 처녀가 시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쩌면 나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만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꺼번에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 나는 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데서도 역시 우리는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허비하느냐.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허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마리아를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 듣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했을 때, 우리의 시간을 헌신했을 때,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헌신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느냐고. 심지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가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왜 그렇게 시간을, 왜 그렇게 돈을 허비하느냐라고 가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주변에서 들려지는 책망이 들린다면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셨고 어떻게 기억하셨냐 하는 겁니다.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고 오는 세대 또 영원히 이 마리아를 기억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죽을 때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를 사서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무언가 기념이 될 만한 무언가를 남겨서 후세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마리아를 기억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셨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또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힐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껏 헌신하시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친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그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신뢰를 받아서 돈을 맡는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같이 그는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참 마가는 이걸 잘 기록했어요. 지금 마리아의 헌신이 9절까지 나오는데 그 헌신 바로 다음에 10절에 지금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유다의 배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예수님의 장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그 장례를 준비합니다. 모든 헌신을 들여서 준비하는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액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은 30에 팔았을까? 너무 헐값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마태복음에는 은 30에 팔았고 유다는 자기 스승이고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였고 또 신뢰를 받았던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고 또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로마에 넘겨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했고 또 예수님과 근거리에서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의 선택이, 혹시라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동행했지만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느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4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고 수제자 중에 수제자, 3명 중에서도 늘 첫 번째 거론되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선택은 참 마리아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또 군병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들의 순간적인 선택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옷을 다 벗어놓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황이 없어서 그냥 옷까지 다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그에게 물었을 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한 편이 아니냐, 너도 예수님과 한 편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14장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또 예수님의 모든 이적의 과정 가운데 또 그 현장에 늘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또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할 거냐, 아니면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나의 어떤 곰핍함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순간적으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무쪼록,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시간과 재정을 들이고 에너지와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리아가 드렸던 것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되었듯이 우리의 이름도 기억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선 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헌신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헌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을 들여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리아의 헌신처럼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